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죠. 네. 그리고 또 양옆에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좀 외롭고, 나도 바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내 옆에 없어서. 간단합니다. 나중에 그쪽으로 다리를 옮기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 한 주도 또 이 한 달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 림자, 또 기다릴 대자에다가 내릴 강자, 그렇게 써서 어쨌든 대림절이든 대강절이든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그 단어 자체가 기다린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이쪽에 뭐라고 써 있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분명히 성탄절 기다리는 날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오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죽했으면 제가 EBS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PD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전화로 싸웠어요. 왜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지. 그런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독교회는 종교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의 절기에 누가 오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성경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의 그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간 막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먼저 쉬고 시작합니다. 쉬는데 어디서 쉬느냐?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거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먼저 주님 안에서 쉬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해가 떠지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가지요. 물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때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나가시지만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쉼의 시간은 그저 피곤한 육체를 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를 먼저 쉬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 가고 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성의 시간이 없고 돌아보는 시간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가는 것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잘못 온 길을 너무나 멀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성우가 읽는 것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더 길어요. 그런데 중간을 조금 생략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한창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지금의 내 아내, 지금의 내 남편 서로 사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잡으면 때로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가 먼저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할 때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발만 동동 거리던 그때가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약속 장소에 가니 아직 그가 오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내가 먼저 자리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고개가 그쪽을 쳐다봅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혹시나 나를 찾는 전화가 아닐까. 지금이야 전부 다 핸드폰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카운터에서 전화 받으세요라고 안내 방송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20, 30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커피숍이 아닌 다방에서 데이트를 하실 때에도 카운터에서 전화가 오면은 누구 전화 받으라고, 아니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빙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써가지고 이렇게 뜩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오기로 한 그 사람이 저 먼 발치에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빨리 가서 만나려고 그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인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림의 절기를 보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마음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갈 그 그리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길 원합니다.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물론 예수님께서 더 훨씬 우리들의 마음 더 가까이 오신 것은 확실하지요. 그러나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살리는 떡이지요. 떡이라고 하는 것,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은 생명의 빵으로 하셔도 됩니다. 떡이든지 빵이든지 밥이든지 그것은 먹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먹힘으로 인해서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은 달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셨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져서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졌고,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하나가 됨의 은혜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그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달하는,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심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황지우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침내 너에게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지쳐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누군가의 시린 손에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잡아주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위하여 더 높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신을 잘 홍보하기 위하여, 포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때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소외된 자들은 항상 우리들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쌓아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지. 내일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 더 거두어서 내가 집에다 좀 쌓아놓고 내일 먹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는데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안식일을 앞둔 날은 안식일에 못 가지. 안식일은 온전히 쉼을 위하여 음식물 먹는 것까지도 줍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날을 위해서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다 썩어 없어졌는데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어 온 것은 멀쩡해서 안식일 날도 맛있게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가면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먹으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도 만나를 먹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은 그들도 결국은 모두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만나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비루하지 않을 만큼,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싶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만 구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구하면 그것은 썩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날의 만나로 만족하던 이들조차도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만날 그 만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 외에 메추라기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 중에 마늘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썩어 냄새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냄새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얻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니 그 만나를
얻은들 행복하지 않고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다 보니 그 삶은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만나가 되고 메추라기가 되고 파가 되고 마늘이 되고 무엇이 됐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노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먹어도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정말 찰나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찰나의 순간도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요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전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희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노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은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사람에게는 형제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빼기를 잘해야 돼요. 빼기의 영성,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워지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낑낑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히려 그 길은 가볍고 그 길은 편하고 쉬운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헛된 그림자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가득한 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담은 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겨울이 깊어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느 계절, 쉬운 계절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자들은 어느 한 날 마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이 더 외로워지고 더 살기 힘든 계절이 겨울인데 그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교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 힘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마중물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해 나누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시는 상으로 나아가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 차려진 떡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영혼의 복음의 말씀, 또한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들을 마음껏 나눔으로써 주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며 대림절기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콩닥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